당신은 지금 어느 낯선 뜰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발밑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뜨겁게 달궈진 박석들이 보일 겁니다. 아지랑이가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것이 느껴지나요? 지금은 음력 5월, 한여름의 초입입니다. 하늘은 눈이 시릴 만큼 푸르지만 공기는 무겁고 끈적합니다.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김이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것만 같습니다. 이곳은 조선의 궁궐, 창경궁의 선인문 앞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당신을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시간을 거슬러 온 투명한 나그네일 뿐이니까요. 당신은 이곳에 존재하지만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지요. 이 숨막히는 역사의 한 장면을 말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붉은 관복을 입은 신하들, 창을 든 호위 무사들, 그리고 궁녀들까지.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정적입니다. 오직 들리는 것은 저 뜨거운 태양 아래서 들끓는 매미 소리뿐입니다. 마임, 마임, 맴. 그 소리가 어찌나 날카로운지 마치 누군가의 비명처럼 들립니다. 당신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뜰 중앙으로 향합니다. 그곳에 두 남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늙었습니다. 골룡포를 입은 노인 영조 임금입니다.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주름진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지독한 결벽증이 얽혀 있습니다. 그는 마치 불덩어리 같습니다. 깐깐하고 엄격하며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서리빨 같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세자 사도입니다. 그는 지금 뜨거운 돌바닥 위에 머리를 박고 있습니다.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려 박석을 적십니다. 그의 어깨가 들썩거립니다. 울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걸까요? 당신은 그에게 다가가 봅니다. 땀과 피로 얼룩진 그의 얼굴이 보입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결하라. 노인의 고함이 정적을 찢습니다. 그 목소리는 천둥보다 무겁고 칼날보다 날카롭습니다. 칼을 들어라. 네,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당신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칩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령 현실일까요? 당신은 이 비극의 배경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 늙은 왕은 평생을 정통성 시비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벽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또한 완벽하기를 바랐지요. 하지만 아들은 숨이 막혔습니다. 공부를 하라고 옥죄는 아버지, 숨 쉴 틈 없이 몰아붙이는 기대감, 그 압박감은 여린 세자의 마음을 조각내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미쳐갔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괴물 보듯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신하들의 눈빛을 보세요. 저기 서 있는 노론 대신들 말입니다. 그들의 표정은 묘합니다. 겉으로는 슬픈 척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갑게 번뜩입니다. 입가에 스치는 미미한 미소를 당신은 보았나요? 그들에게 이 상황은 비극이 아닙니다. 승리입니다. 오랜 정적을 제거할 기회이자 권력을 굳건히 할 절호의 찬스인 것입니다. 전하, 살려주시옵소서. 아바마마, 잘못했습니다. 세자가 울부짖습니다. 그는 땅바닥을 기어가며 아버지의 옷자락을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왕은 매몰차게 옷자락을 뿌리칩니다. 듣기 싫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사라져라. 세자는 결국 자신의 허리춤에 묶여있던 띠를 풀어 목을 매려 합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달려들어 말립니다. 죽으라는 명을 내렸으면서도 막상 죽으려 하니 말리는 이 아이러니, 궁궐은 모순으로 가득 찬 공간입니다. 왕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그러더니 어딘가를 향해 손짓합니다. 그것을 가져오라. 그곳. 당신은 고개를 돌려 왕이 가리키는 곳을 봅니다. 군사들이 낑낑대며 무언가를 들고 옵니다. 나무로 만든 커다란 궤짝입니다. 쌀을 담아두는 뒤주입니다. 평범한 가정집 부엌에나 있어야 할 물건이 왜 이 엄숙한 궁궐 한복판에 나타난 걸까요? 그 이질적인 풍경에 당신은 소름이 돋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질거리는 나무 궤짝이 오늘따라 유난히 거대해 보입니다. 저것은 단순한 통이 아닙니다. 저것은 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관말입니다. 들어가라.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세자의 눈이 커집니다. 그는 뒤주를 보고 아버지를 보고 다시 뒤주를 봅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설마 정말로 저 좁은 곳에 갇히라는 말인가요? 아바마마, 제발 어명이다. 당장 들어가지 않고 뭐 하느냐. 호통소리가 다시 한번 뜰을 울립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당신은 안타까운 마음에 손을 뻗어보지만 당신의 손은 허공을 가를 뿐입니다. 당신은 그저 지켜봐야만 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무게입니다. 세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납니다. 다리가 풀려 비틀거립니다. 그는 뒤주 앞으로 다가갑니다. 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그 안은 칠흑처럼 어둡습니다. 한낮의 태양도 비추지 못하는 깊은 어둠이 그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는 한 발을 집어넣습니다. 나무 바닥이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당신의 귀에까지 들립니다. 나머지 한 발도 들어갑니다. 그는 좁은 궤짝 안에 몸을 웅크리고 앉습니다.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당기고 고개를 숙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뱃속으로 돌아간 태아처럼 작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푸른 하늘, 흰 구름, 그리고 무심하게 내리쬐는 햇살. 이것이 그가 보는 세상의 마지막 풍경일지도 모릅니다. 광, 육중한 나무, 뚜껑이 덮입니다. 세상의 빛이 차단되었습니다. 당신은 그 소리에 움찔합니다. 둔탁한 나무 부딪히는 소리가 심장을 강타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왕은 다시 명령합니다. 못을 박아라. 단단히 봉하라. 내시들이 망치와 굵은 못을 들고 다가옵니다. 당, 당, 당. 망치질 소리가 선인문들에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건조하고 너무나 현실적이라서 더욱 끔찍합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요? 머리 바로 위에서 들리는 저 망치 소리가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올가매는 장송곡처럼 들리지 않을까요? 당신은 뒤주 가까이 다가갑니다. 귀를 기울여 봅니다. 안에서 쿵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세자가 주먹으로 벽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바마마, 덥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살려주세요. 절규가 나무 벽을 뚫고 희미하게 새어나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왕은 이미 등을 돌려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신하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뜹니다. 이제 뜰에는 뒤주와 지키는 군사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당신만이 남았습니다. 태양은 점점 더 뜨거워집니다. 다궈진 뒤주 위로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릅니다. 당신은 뒤주 곁을 서성입니다. 나무 틈새로
뜨거운 열기가 스며드는 것이 느껴집니다. 안은 얼마나 더울까요?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 좁은 공간에 갇혀있는 공포는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붉은 노을이 뒤주를 감쌉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밤이 찾아옵니다. 궁궐의 밤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합니다. 가끔 부는 바람 소리만이 정적을 깹니다. 당신은 뒤주 옆에 쭈그리고 앉습니다. 당신이라도 곁에 있어주고 싶어서입니다. 안에서는 이제 고함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거친 숨소리가 들립니다. 스웩, 스웩,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 목이 말라. 물 좀 주오. 애타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은 주변을 둘러봅니다. 저기 멀리 물항아리가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물을 떠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손으로 물을 쥘 수도 그에게 건넬 수도 없습니다. 그 무력감이 당신을 짓누릅니다. 그때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다가옵니다. 어린 내관 하나가 떨면서 다가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물그릇이 들려 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뒤주 틈새로 물을 부어주려 합니다. 뭐 하는 짓이냐? 어디선가 굵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지키던 포도대장이 달려와 어린 내관을 발로 찹니다. 물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집니다. 맑은 물이 흙바닥으로 스며듭니다. 누구도 접근하지 말라는 어명을 어길 셈이냐? 당장 끌어내라. 어린 내관은 질질 끌려갑니다. 그 모습을 보며 당신은 입술을 깨뭅니다. 잔인합니다. 너무나 잔인합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문입니다. 희망을 주고 다시 그 희망을 눈앞에서 짓밟는 고문입니다. 땅에 스며든 물 자국이 금세 말라버립니다. 뒤주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포기한 걸까요? 아니면 기절한 걸까요? 당신은 뒤주의 나무 틈새에 눈을 가져다 댑니다.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안에서 한 생명이 시들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첫날 밤이 이렇게 깊어갑니다. 선인문의 밤 공기는 차갑습니다. 낮의 열기는 식었지만 뒤주 안의 공포는 식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밤새 그 곁을 지킵니다. 들리지 않는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말입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누군가는 당신의 고통을 기억할 겁니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목소리는 닿지 않습니다. 달빛만이 차갑게 뒤주를 비춥니다. 그 네모난 그림자가 땅 위에 검게 드리워집니다. 마치 지울 수 없는 얼룩처럼 말입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시 태양이 떠오릅니다. 어제의 그 태양입니다. 무심하게도 오늘도 날씨는 맑습니다. 잔인할 만큼 화창한 날씨입니다. 새들이 지저귀입니다. 짹짹, 자의 기제. 담장 너머로는 평범한 일상의 소음들이 들려옵니다. 궁궐 밖의 사람들은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웃고 떠들겠지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곳은 지옥이고 저곳은 일상입니다. 이 대비가 당신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오전이 되자 다시 열기가 올라옵니다. 어제보다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나무 괴짝은 열기를 그대로 흡수합니다. 당신은 뒤주 주변을 맴돕니다. 안에서 긁는 소리가 들립니다. 드득, 터득, 손톱으로 나무 벽을 긁는 소리입니다. 살려달라는 외침 대신 이제는 본능적인 몸부림만이 남은 것입니다. 그 소리는 몹시 불쾌하면서도 슬픕니다. 마치 갇힌 짐승이
벽을 긁는 소리 같습니다. 아니, 저것은 삶에 대한 집착의 소리입니다. 죽고 싶지 않다는, 살고 싶다는 간절한 기도의 소리입니다. 당신은 눈을 감습니다. 그 긁는 소리가 귀에 박혀 떠나지 않습니다. 드득, 트득. 어느새 당신의 손에도 땀이 찹니다. 당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게 됩니다. 이틀째가 저물어 갑니다. 안에서의 움직임이 조금씩 둔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탈수와 공포가 그의 기력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늘을 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비라도 내렸으면 좋으련만, 담비라도 내려서 저 뜨거운 괴짝을 식혀주었으면 좋으련만. 하지만 하늘은 말이 없습니다. 밤이 되자 다시 정막이 찾아옵니다. 어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밖에서 몰래 다가오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경비가 더욱 삼엄해졌기 때문입니다.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고립, 세자는 이제 철저히 혼자입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어둠 속에서 자신의 숨소리만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뒤주에 기대어 앉습니다. 나무를 통해 미세한 진동이 전해집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직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박동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이 나직이 속삭입니다. 그 순간 바람이 훅 불어옵니다. 나무잎들이 스치며 서걱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마치 당신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직 엿새가 더 남았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시간이 얼마나 더 끔찍할지를. 하지만 당신은 눈을 돌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증인이니까요. 이 침묵의 비극을 끝까지 지켜봐야 할 유일한 증인이니까요. 밤바람이 찹니다. 당신은 옷깃을 여미며 길고 긴 밤을 함께 견디기로 합니다. 뒤주 안에 그 남자와 함께 말입니다. 사흘째 아침이 밝아옵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밤새 차갑게 식었던 돌바닥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해가 중천에 뜨자 선인문들은 거대한 가마솥처럼 변해갑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뜨거운 모래를 삼키는 것만 같습니다. 눈앞에 놓인 뒤주를 보십시오. 어제와는 다릅니다. 이틀 동안 햇볕에 그을린 나무는 이제 검붉은 색을 띠고 있습니다. 나무 틈새가 열기에 비틀려 아주 미세하게 벌어진 것이 보입니다. 당신은 홀린 듯 그 앞으로 다가갑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말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냄새가 납니다. 그것은 나무 냄새가 아닙니다. 땀 냄새도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이 시들어가는 냄새입니다. 좁은 공간에 갇힌 육체가 내뿜는 절망의 악취입니다. 고여있는 공기, 배설물의 냄새, 그리고 죽음이 서서히 문을 두드리는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찌릅니다. 지나가던 궁녀들이 코를 막고 종종 걸음을 칩니다. 하지만 당신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 비극의 목격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릎을 굽히고 앉아 나무 틈새를 들여다봅니다. 옹기 구멍, 아주 작은 틈이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번뜩입니다. 눈입니다. 충혈된 눈동자가 당신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흠칫 놀라 뒤로 물러납니다. 하지만 시선을 뗄 수는 없습니다. 그 눈빛을 기억하십시오. 첫날의 분노는 사라졌습니다. 살려달라는 애원도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붉게 충혈된 흰자위와 초점을 잃고 흐릿해진 동공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눈과 닮았습니다. 극심한 갈증과 더위가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저 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에서 쇳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의 목소리라기보다는 마른 장작이 갈라지는 소리에 가깝습니다. 한 모금만 당신은 주위를 둘러봅니다. 땡볕 아래서 보초를 서는 군사들도 지쳐 보입니다. 그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습니다. 그들도 목이 마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저 괴짝 안에 사람만 빼고 말입니다. 나흘째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고문처럼 느리게 흐릅니다. 아재까, 짜까 시계바늘 소리 대신 매미 소리가 시간을 쪼개고 있습니다. 마임, 저 소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나무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저 매미 소리는 어떻게 들릴까요? 아마 귀를 찢는 소음처럼 들릴 것입니다. 당신은 뒤주 주위를 맴돕니다. 나무 벽에 손을 대어봅니다. 뜨겁습니다.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이 안은 흡사 불지옥일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회랑 기둥 뒤에서 누군가가 서성입니다. 늙은 내관입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꾸러미가 들려 있습니다. 그는 군사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군사들이 잠시 잡담을 나누며 한눈을 파는 순간 그가 잽싸게 달려옵니다. 그의 행동은 빨랐습니다. 품에서 꺼낸 것은 귤 껍질 조각과 물에 적신 손뭉치입니다. 그는 그것을 뒤주에 벌어진 틈새로 밀어 넣으려 합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좋아, 이것이라도. 그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속삭임입니다. 탁, 귤 껍질 하나가 틈새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물 손뭉치는 틈에 걸리고 맙니다. 누구냐? 호통 소리가 뜰을 울립니다. 금세 군사들이 달려와 늙은 내관을 낚아챕니다. 이 놈이 미쳤구나. 엄연히 두렵지 않으냐. 내관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군화 발이 그의 등을 짓밟습니다.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좌가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그는 울부짖지만 군사들은 매몰찹니다. 몽둥이가 날아듭니다. 피역, 페어. 둔탁한 소리가 날 때마다 당신의 가슴도 덜컥 내려앉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손뭉치를 보십시오. 흙먼지가 묻어 더러워졌습니다. 그 속에 담긴 약간의 물기가 뜨거운 땅바닥에 스며들어 금세 사라집니다. 그것은 생명수였습니다. 안의 사람에게는 전 우주와도 같은 물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렇게 허무하게 말라버립니다. 뒤주 안에서 쿵 하고 벽을 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안의 사람도 느꼈을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를 도우려다 실패했다는 것을, 희망이 코앞까지 왔다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후로는 침묵입니다. 닷새째, 그리고 엿새째, 이제 뒤주는 하나의 거대한 무덤처럼 보입니다. 안에서는 더 이상 고함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벽을 긁는 소리도 멈췄습니다. 오직 가끔씩, 아주 가끔씩 들리는 거친 숨소리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르르, 그르르. 마치 고장난 풀무질 소리 같습니다. 목구멍이 다 눌어붙어 억지로 공기를 쥐어짜는 소리입니다. 당신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무섭도록 슬픈 소리입니다. 한 나라의 세자가, 왕의 아들이 짐승처럼 헐떡이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일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연을 끊고 인간의 존엄마저 짓밟을 만큼 대단한 것일까요? 당신은 뒤주 옆에 쭈그리고 앉아 생각에 잠깁니다. 햇살은 여전히 잔인하게 내리쬐입니다.
그림자가 짧아졌다가 다시 길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주변의 공기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1회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숨 막히던 더위가 한풀 꺾이는가 싶더니 바람의 냄새가 달라집니다. 습기를 머금은 묵직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흙냄새가 납니다.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검푸른 구름이 달을 집어삼킵니다. 멀리서 우르릉 하고 천둥 소리가 들립니다. 궁궐의 기와지붕 위로 번개가 번쩍입니다. 비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비입니다. 가뭄을 해결해줄 단비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시선을 내려 뒤줄을 봅니다. 홀로 덩그러니 놓인 저 나무 상자, 저 안에 갇힌 사람에게 비는 어떤 의미일까요?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더니 이내 굵은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쏘야, 세상이 물소리로 가득 찹니다. 메마른 땅이 젖어 들어갑니다. 기와지붕을 타고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당신은 비를 맞으며 서 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흐릅니다. 시원합니다. 며칠 동안 쌓인 열기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뒤줄을 보십시오. 빗물이 나무 뚜껑을 때립니다. 따다다닥 나무 틈새로 물이 스며들까봐 군사들이 와서 거적을 덮습니다. 가죽으로 된 덮개를 씌우고 밧줄로 꽁꽁 묶습니다. 비가 들이치면 안 된다. 틈새를 막아라. 군관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배려입니까? 그들은 세자를 살리기 위해 비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어명을 지키기 위해 그가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막는 것입니다. 덮개 위로 빗물이 강물처럼 흐릅니다. 바로 머리 위 불과 한 뼘도 안 되는 거리에서 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가 뒤주 안으로 고스란히 전달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혀가 갈라지고 목구멍이 타들어가는데 바로 머리 위에서 시원한 물소리가 들립니다. 타닥 타닥 쏴. 그 소리는 고문입니다. 희망 고문입니다. 아, 안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물을 달라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빗소리에 대한 원망일까요? 그는 아마 입을 벌리고 있을 것입니다. 천장을 향해 입을 벌리고 나무 틈으로 혹시나 한 방울의 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것은 어둠뿐입니다. 당신은 거적을 덮은 뒤주 옆에 섭니다. 빗소리가 너무나 큽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킬 듯 쏟아집니다. 당신은 그 소리 뒤에 숨어 소리내어 울어봅니다. 아무도 당신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저 빗소리가 당신의 비통함을 감추어 주기 때문입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뒤주의 그림자가 번득이며 춤을 춥니다. 그 모습이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는 영혼 같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물은 고통의 도구입니다. 밖은 물바다인데 안은 사막입니다. 이 기막힌 대비가 당신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비는 밤새도록 내립니다. 차가운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덮개가 펄럭거립니다. 안에서는 이제 긁는 소리도 신음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고요합니다. 빗소리에 묻힌 완벽한 고요입니다. 당신은 직감합니다. 마지막 힘이 빠져나갔음을, 삶의 끈을 잡고 있던 소나귀의 힘이 풀렸음을. 빗물은 야속하게도 땅으로만 흐릅니다. 뒤주 밑바닥을 적시고 흙탕물이 되어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당신은 젖은 손으로 뒤주를 쓰다듬습니다. 차갑습니다.
며칠간 그토록 뜨거웠던 나무가 이제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마치 이미 주인을 잃은 관처럼 말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비는 더욱 거세집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비는 죄 없는 자의 눈물 같기도 하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들을 향한 채찍질 같기도 합니다. 당신은 빛 속에 우두커니 서서 움직임이 멈춘 그 네모난 상자를 지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입니다. 내일이면 비가 그칠까요? 비가 그치고 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당신은 두렵습니다. 다가올 아침이 확인해야 할 진실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빗소리는 자장가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달래는 진홍옥처럼 낮고 무겁게 깔립니다. 비는 그치지 않고 내립니다. 나무 괴짝은 묵묵히 그 비를 견디고 있습니다. 안에 사람이 겪은 모든 고통을 품은 채 그렇게 굳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이 저 빗물에 섞여 흐르는 밤입니다.